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꿈과 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름을 정해봤고요. 시편 126편 말씀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나한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인도라든지 아니면 정글 같은 데 스스로 고립돼서 여행자들이 전혀 당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무인도에 딱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처를 찾는 것, 그리고 이제 물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피우지 않으면 정말 목이 엄청 뜯기고,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사람이 빨리 죽고, 안식처가 없으면은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 고생해서 저녁이 다가오면 바로 이제 잠을 자거든요. 잠자면서 열심히 목이 뜯기는 모습들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잠자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무방비인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바디 바이블의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잠자는 시간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인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마존에 돌고래가 살아요. 아마존 강에 분홍색 돌고래가 사는데, 보통 돌고래는 이제 바다에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에 사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돌고래들이 이제 뇌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잠을 잘 때 한쪽 뇌가 잠깐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뇌의 반대쪽이 그동안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대쪽 뇌가 잠깐 잠들고 이쪽 뇌가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잠을 자는 거죠. 왜냐하면 바다가 아니라 특별히 강에서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뇌를 이상하게 활동을 하면서 잠을 자는 돌고래들이 있고, 인더스 강에 또 돌고래가 있는데, 이 돌고래는 4초에서 60초 정도 이렇게 잠을 꾸벅꾸벅 계속 이렇게 자면서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6시간, 7시간, 8시간을 푹 잠을 자야 되는가?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를 얘들은 정말 우리가 유전적으로 진화를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한쪽 뇌를 잠깐 쉬었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능률도 좋고, 하루가 24시간, 48시간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쉬거나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숙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을 잘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몸이 육체가 회복되기도 하고, 사람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오랜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시간은 우리 뇌가 거의 깨어있는 시간과 비슷해요. 근데 그냥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그 통로만 막혀 있어서 신경이 그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머리는 계속 깨어 있는데 몸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까지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이제 아담이 잠을 잘 때 주님께서 갑자기 옆구리를 건드리셔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야곱은 꿈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자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경험하는 그 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그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돌베개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딱 이렇게 만나 주시잖아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 무화과 아래 나무에서 보았다고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올라가려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잠을 자면서 저희들이 꾸는 것도 꿈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이루어지기 힘들다, 혹은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내가 이런 일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 정말 꿈꾸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엄청 좋은 곳에 내가 여행을 갔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자연뷰를 보다니 네, 제가 스위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경치를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이렇게 제가 카이스트를 딱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는 카이스트의 붕을 위해 엄청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호박색 빛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늘 평상시에 그냥 걷던 길인데,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걸 이제 꿈속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눈을 떠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가 있는 캠퍼스를 진짜 덮으면 좋을 텐데, 그럼 진짜 꿈 같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꿈꾸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좀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꿈을 꾸고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보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라로 봤으면은 3.1 운동을 열심히 해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갑자기 해방의 소식이 딱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느꼈던 바로 그런 감정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웃음이 입에 가득한 거죠. 네. 그래서 절로 찬양이 나오는, 제가 여름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쐴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스럽죠. 에어컨 만든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좋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입에서 웃음이 올라오고 그것들을 높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는 에어컨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자기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벅찬 감동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늘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상 베스트로 살았느냐라고 하면은 범죄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뿌리 깊은 곳에 박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찬양한다 라고,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 줄의 핵심이 떠오르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란 단어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모습이시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 꿈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가 되고 또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사실은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에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다시 영원에 거하는 그때가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꿈꾸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처음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택하셔서 너 좀 나와봐라. 너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갈 길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툭툭 쳐서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개인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5장 메시지를 전하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원한다라는 구절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제 상급이 크면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무자한 상태로 죽을 건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아들을 빨리 내놓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정렬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까지 딱 나오는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 꿈꾸는 야곱에게도 지금 또 주님의 말씀이 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꿈꾼다 라면 저희들이 또 생각나는 사람이 그 밑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열심히 자랑질하다가 뒤지게 끝나고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팔려갔지만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요셉을 모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노예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 왕자의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쫙 이렇게 성경 구절에 있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생각만 해도 사실 멋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서 클라이막스에 그 이집트 군대가 다 침몰했을 때,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줬을 때, 출애굽기 15장 1에서 2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사람들도 꿈꾸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 민족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시편의 말씀이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진짜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쭉 보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의 언급을 얘기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대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 민족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며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묵상하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들이 없어 슬퍼하는 한나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삶이에요. 나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나 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콕 집으셔서 가지고 오셔서 주님 나라의 굉장히 큰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저희 수요일날 본 말씀이니까 끝까지 다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을 찬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기도한 한나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셔서 너 이제 자녀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만 듣고도 이미 그 한나의 마음속에서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래 구절에 내려가면 그 한나가 임신을 하매라는 이제 구절이 아래 나오는데,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한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충만함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무엘상 8장에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옆 나라 보니까 저기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잘 지키고 번성해서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고, 우리가 저들처럼 살지 않으면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라는 걸로 빠져나갔듯이, 지금 사무엘의 시대에도 자기들이 왕을 세워서 인간의 힘으로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끝나느냐? 근데 인간의 죄는 항상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항상 이렇게 쓸어 담으셔가지고 깨끗하게 닦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70년 뒤에 너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테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잘 살아라.
이거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한 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나중에 포로 생활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내가 깨달아서 이 연수를 깨달았더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구나. 이제 곧 70년이 다 차니까 빡세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다니엘의 이제 취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들이 돌아온 일이 7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어떻게 없는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가 있냐? 저 강대해 보이는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민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것,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른 문나라가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알 뿐더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C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기 원하는데 이제 4에서 6절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조금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에서 3절과 4에서 6절 말씀이 조금 부딪히거든요. 왜냐하면 포로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잖아. 그런데 4절에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는 이미 포로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뻐해서 찬양했는데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고레스로 인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모든 이스라엘들이 귀환하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꿈꾸는 것, 또 혹은 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이 돌이키소서, 회복시키소서라는 표현으로서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기록한 것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유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 역사의 가장 오래된 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내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주님이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 언약하셨던 것들을 사람이 흐트러놨지 하나님의 꿈이 흐트러진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그것을 이 저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70년을 깨닫고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나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갑니다. 지금 현실은 포로 생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갑니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씨를 하나 딱 이렇게 줬어요. 상추 씨인지 무슨 씨인지 모릅니다. 그냥 일단 막 뿌렸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심어봐야 알죠. 심어봐야.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작고 볼품없는 씨인데 이 자라서 열매가 딱 나면은 그때 그 씨가 무슨 씨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잘것없는 되게 작은 씨인데 너무 보잘것없는데 근데 이 씨가 나중에는 꽃이나 열매 아니면 뭐 추수할 어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쓸모 없어도 땔감으로라도 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씨는 우리는 심을 뿐인데 자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씨는 우리는 뿌릴 뿐이고 이것을 자라게 하려면은 자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서 물이 흘러야 생명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고 자연도 살고 그 자연을 먹고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비 내리는 거 하나에 사람의 인생, 자연의 생태계가 다 달려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해서 기술을 발전하고 담수를 끌어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겠다. 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겠다. 되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을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 씨 뿌리로 나가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복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되게 충격적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가를 저희들이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아들이 죽는데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기쁨의 씨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씨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는 바로 그 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씨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씨를 막 뿌려줬어요. 자라나야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의 씨가 막 뿌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씨로 오셔서 야,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으면 부활이다 라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나면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다 우리한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장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아들이 고통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리되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이 예로 보여주시고 야, 너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저희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주님의 그 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의 산 열매 너희가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씨를 심어도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사역을 하거나 삶을 살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는 어떤 씨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처음에 굉장히 작고 볼품없는 씨잖아요. 이 씨가 자라서 나올 때까지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길선주 얘기를 하시죠. 그 손을 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길선주. 누구 기도할 때 누구나 다 한번 주님 저요라고 기도해 보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도 여러 번 주님 저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포엔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작은 시일 수도 있죠. 생각해 보시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은혜들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눈물로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우리의 세대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로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 돼서 뭐 진짜 기차를 타고 스위스에 갔다. 네, 스위스에 그냥 빼고 통일이 돼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겠죠. 여기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신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죽어갔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인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계속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꿈을 주님 계속해서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길을 계속해서 주님 이루어 주시는데, 이 세대는 여전히 약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주님, 그 예루살렘에서 죄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을 어지럽히는 이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는 것, 이 땅에 맺히는 것,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